이 시간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발생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올겨울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큰 산불이 일어났었어요. 울진과 삼척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산불이 갑자기 막 급속도로 퍼지고 번지면서 울진과 삼천 전 지역에 약 2만 923 헥타르의 토지를 산림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뭐 2만 923 헥타르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축구 운동장으로 따졌을 때 축구 운동장 2만 9,302개 정도 된다고 해요. 축구장, 우리 뭐 풋살 때는 그 축구장 말고 올코트 풀 사이즈 축구장 2만 9,302개 정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여의도의 몇십 배가 되는 그런 면적의 산림이 다 불타버렸어요. 혹시 울진에서 봉화로 넘어가는 게 안 가보셨겠죠, 당연히. 울진에서 봉화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금송 아시죠? 그 소나무인데 이제 막 붉은색의 금색 띠는 그런 소나무 그 금송을 이제 키우고 이제 거기에서 뭐 관리하는 그런 금송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에 산불이 막 이제 퍼져가기 시작, 그쪽까지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금송이 엄청 귀하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소나무에 대표하고 그리고 소나무 등급 중에서 최상급 등급의 소나무가 금송인데 그 금송 군락지까지 막 번져오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거기 이제 불이 번져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약간 일부가 이제 훼손되긴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갑자기 비도 오고 이렇게 해서 화재가 이제 진압이 됐는데 이 원인을 추적을 했어요. 왜 이 불이 났을까? 원인을 추적하니까 산불이 일어나기 바로 그 시점쯤 최초 발화점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쯤에 차량 세대가 싹 지나가는데 담뱃불을 탁 던지는 게 CCTV에 잡힌 거예요. 그놈의 담배. 왜? 우리 담배 보면 뭐 폐암과 뭐 각종 암 걸린다고 광고 다 붙어 있는데 왜 그 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배, 작은 담배 꽁초 몇 개가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이제 지속된 가뭄. 우리 계속 겨울에 비 오지 않았잖아요. 지속된 가뭄. 그리고 불길이 급속도로 막 번져났던 이유는 그때 또 하필이면 바람이 거세게 막 그 경부 북부 지역과 강원도 그 동해안 지역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그 원인들로 인하여서 산불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 아주 큰 또 재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 이유는 무엇인가? 이 원인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심코 던진 담뱃불. 다시 말해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교육을 하잖아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리고 산불 조심 늘 우리가 겨울 되면 항상 국가적으로 광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내 편한 대로 행동했을 때 결국 이와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의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어떠한 이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 원인이 있죠. 서로 간에 마음이 상했든지 아니면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나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데 왜 시험 성적이 안 좋죠? 뭐 다들 우리 디모데 씨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도 많고 잘 그렇지만 혹여나 이제 맞죠 우리가 만약 시험을 못 쳤다. 원인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는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되더라 이거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의 책임과 잘못이란 거죠. 이처럼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이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면 좋은 일에 따른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이면 나쁜 일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유와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사람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지켜 행했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제외한 모든 거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의 축복이었어요. 그거 다 먹고 누렸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누구를 꼬셨죠? 하와를 탁 꼬셨어요. 하나님이 너 왜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두려워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순간 하와의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나 이거 먹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탐욕이 딱 생겼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봤더니 평소에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별로 맛없어 보이고 그냥 먹지 말라 해도 별로 손이 안 가는 그런 이제 과일이었을 뿐인데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더란 거지. 그래 한 입 탁 빼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의 신랑 아담이 탁 오는 거예요. 와갖고는 너 뭐 먹었어? 나 선악과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근데 먹어보니 진짜 맛있더라 하면서 탁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또 한 입 탁 빼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그들이 죄를 범한 순간 그 순간에 죄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에 들어서 자신들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서로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 안에서 수치를 느꼈더라. 다시 말해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 그게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깃들게 된 죄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이시지만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실행해 나가셨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순간 그 땅에서 75년의 인생 잘 살고 있던 갈대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번화한 도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요. 딱 부르셔서 이제 너는 네 본토 아비지 이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 명한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정말 생뚱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뭐 1, 2km도 아니고 몇십 킬로미터도 아니고 한반도 뭐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 북한 저 위에까지 그 정도도 아니에요. 얼마나 먼 땅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를 기역자로 이렇게 횡단하는 거리예요. 수천 킬로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었겠어요.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소문도 듣도 보도 못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땅이 어디입니까?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제가 가야 됩니까? 의문 하나님께 여쭙거나 또는 정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것이 없이 그가 즉시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까지 잠시 어디에서 머물었죠?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하란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는 즉시 자신이 본토 아비의 집 갈대우르를 떠나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로 나눈 적도 없지만 그를 부르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래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1번, 2번. 1번, 2번. 큰일이네. 자, 다시 1번.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 믿고 있었다. 2번. 아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었다. 1번, 2번. 2번.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무엇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가 들은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전에 먼저 갈 때 그 땅을 떠나라고 하며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 땅을 떠나야 돼. 내가 너에게 가라 명한 그 땅으로 가야 돼. 그것이 바로 그가 이전의 옛 삶을 다 벗어던져 버리고 새 삶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믿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음으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그의 12 아들들에게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 유다. 그리고 유다의 족보에서 누구? 다윗. 다윗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족보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뜻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자고 있는 보아스가 깨게 하시고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눈에 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상이야 이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월요일날 우리 디모데 풋살팀을 하면 맞죠?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눈을 번쩍 뜨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보아스 월요일날 진주에서 꼭 풋살하러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그 사람이 누구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 처음 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는 약 75세, 70대 중반이에요. 그 당시 때 아브라함이 16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절반 동안에
사라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많은 또 자기의 또 아들의 이렇게 해서 뭐 쭉 나타 보면은 최소한 그가 생각했을 때는 한 큰 부족 정도는 이루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 했는데도 사라도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못 기다려서 누구 얻었어요?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얻어서 하나님 때 혼나죠.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이제 한 99세쯤 됐을 때 이제 아니면 나의 몸종 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아들 삼게 해달라 아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미 경수가 끊긴 사라가 부엌에서 비웃었어요. 웃었다는 거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금 비웃었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라가 깜짝 놀라고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입 꾹 닫고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했던 거죠. 그래도 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때에 너로 웃게 하겠다 하셨어요. 사라에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함으로써 사라를 알고 웃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한 점 빛도 보지 못하는 깊은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죠. 얘가 빨리 커서 또 이제 뭐 아내를 또 얻고 또 아들 또 많이 낳고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이 이럴 텐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얻었어요. 맞죠? 결혼했잖아요. 그 당시 때 한 40세면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한 올해 한 80 되시는 분이 이제 장가가신 거예요. 우리보다 배 더 살았으니까 맞죠? 나이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하지 못한 아주 나이 많은 늙은 노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이삭에게 이미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때에 이제 애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야곱의 모든 식구들 다 합해서 몇 명? 70명. 맞죠? 아브라함 때는 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군사 맞죠? 한 번에 전쟁 나갈 수 있는 군사 그렇게 다 해봤자 한 2, 300명 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부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때 또는 솔로몬 때 아무리 강성해봤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엄청 큰 인구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던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늘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예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으로 비롯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큰 민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육신에 속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민족을 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니라. 아멘.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결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613개나 되는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셨고 나머지는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 모세가 다 기록하여서 가지고 왔어요. 맞죠? 그 율법 13개의 율법 거기에는 일반 사회법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회법은 우리가 한 민족을 이뤄가면서 필요한 모든 법치 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법이 있어요. 사법. 오진호 형제 잘못하면은 막 꼬마 한 대 때려주고 이런 사법이 있어요. 그다음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의식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관련된 모든 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신앙의 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613개의 법칙을 법들을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그 모세에게 하나님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나머지 모든 603개의 계명들은 친히 들려주시는 것을 다 기록하여 적게 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의 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 율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시며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수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와 언약을 맺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자신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곧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지각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씩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을 얻어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지혜가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당대의 그 온 세상에 의인을 하고는 노아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그때 그 아버지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1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겼으면 맞죠. 당대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도 제끼고 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겼기에 그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자기의 가장 조상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족보의 근원이 되는 그 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자신의 믿음이 지금 노아의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앞에 다 잘 제대로 섬긴 사람은 없었는데 뭐 캐봤자 에녹밖에 없었잖아요. 에녹 이후로 없는데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더라.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노아가 누구를 신실하게 믿었기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셋의 족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당대의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왜냐? 노아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이 없고 오히려 우상 만드는 갈대 우르 땅에서 우상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 어.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것이 우리 머리에 세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 전할 게 없어서 그냥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만든 율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을.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지금 이제 1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05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한 3년 뒤면은 120주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군대 전역할 때쯤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몇 년 뒤면 100주년 예배가 되고 그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들 생각이 나는데 근데 딱 전역하니까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00주년 기념 예배. 그때만 해도 와, 이 한 교회가 어떻게 1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나 신기했는데 이제 몇 년 되면 120주년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어릴 때 청년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 제가 섬겼던 그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그 교회만의 율법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100년 동안 신앙 이게 세워져 오면서 그들만의 세워놓은 율법들, 그들만의 세워놓은 전통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핵심 멤버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또 청년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계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바뀔 수 없는지 아세요? 그들만이 세워놓은 율법, 그들만이 세워놓은 전통이 다른 사람이 개혁할 수 없도록 새로운 새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유입되어서 온 사람들이 그 틈을 들어갈 수 없도록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아놓은 여리고 성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근데 지금 그 율법을 누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강요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에게는 반쪽짜리 구원이야 하고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말 하는지 알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으면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우리 유대 전통 가습을 따라야 되라고 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그를 갈대 우르의 땅에서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어 갈대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이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니? 유대인을 넘어서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라 취급받던 너희가 함께 구원받아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지금 우리가 혹시 세워놓은 전통, 우리가 세워놓은 간섭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율법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면서 우리만의 어떠한 리그를 만들고 우리만의 어떤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그런 거 있다면 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라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게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기억해 나가고 새롭게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동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는가? 오늘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성령의 약속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큰 언약의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일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전통들, 관습들 또는 나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영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